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하지 말라, 이런 주제로 잠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딱 깨닫는 것은 한 가지예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건데, 하나는 지혜자의 길을 가는 것과 하나는 망하는 자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잠언 말씀이 아니어도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냥 내가 어전 삶의 기쁨을 누리고 평안의 길을 가는 것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길이 있겠죠. 그것을 성경은 지혜자의 길과 망하는 길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오늘 이렇게 주일날 예배 딱 1시간 드렸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지혜자의 길을 가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지혜자의 길을 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오전에도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아주 세상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은밀한 것들이 있어요.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나도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도 진짜 순간 방심하면 망하는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혜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들이 있는데, 왜 우리가 망하는 길을 가는가? 지혜가 뭔지를 뻔히 알면서,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고 지옥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망하는 자의 길을 가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본문 25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멸시하기 때문에. 목사의 설교를 듣기는 듣는데 그 말이 내 가슴에 새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설교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1년 365일 제가 설교를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쩌다 한번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딱 듣고 맞다, 바로 그거다, 내가 그것이 부족했었어, 내가 이 부분을 놓쳤구나, 딱 요거 한 가지만 깨달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왜 멸시하면 안 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하는지, 우리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가슴 깊이 깨닫고 한 주간 또 세상에서 승리하고 다음 주에 와가지고 그냥 우리 한명자 집사님처럼 목사님 이번 주에 내 얘기 좀 들어보시라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요즘 조금 뜸하신 것 같아요. 요즘 조금 날마다 간증이 넘쳐나야 되는데 목사님 그 일주일 기다리기 힘들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필리핀에서 하늘 상공에 구름 모양이 예수님 모양처럼 구름이 뜬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구름 보려고 엄청나게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예수 구름 보려고. 하다못해 세상 사람들도 내 눈에 어떤 그런 신기한 광경이 보이면 자신에게 적용을 해요. 나에게 오늘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 내가 저 예수 구름 하나 본 것 때문에 나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근데 구름은 구름이야. 구름은 구름이야.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돼. 구름이 아니라 늘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구름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냥 구름 위에 떠다니는 인생이 될 텐데.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교훈을 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되는지 한번 깨닫고 이번 한 주간 정말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하지 말라. 왜 멸시하면 안 되는가? 첫 번째는 악한 자의 꾀임이 있기 때문이다. 10절 아까 함께 읽었죠.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악한 자의 꾀임이, 오늘도 예배를 딱 드리고 교회 문을 밖에 나가는 순간 내 안에 막 성령의 기름이 임하고 막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서 내 입술에 찬양이 절로 나오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곳에서는 그것이 가능한데 문 열고 나가는 순간에
보니까 날씨가 벌써 더워. 오늘도 아침부터 계속 문자가 오고 막 폭염이네 막 이런 문자가 오잖아요. 날씨가 더우니까 막 짜증도 나고 그런 일들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나는가?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자의 꾀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딱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시작하는 단어가 뭐야?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기서 이 아들아 할 때는 담겨진 의미가 있는데 어떤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아직 온전하지 못한 상태, 어린아이, 소년, 이런 상태의 아들을 부르는 거야. 아들아. 왜 그래? 우리가 어린 아들을 다 키워보셨잖아요. 자녀들 키워보셨잖아요. 어릴 때는 어때요? 길 가다가 누가 사탕 하나 준다고 하고 다 꼬시면 넘어가 버려요. 지금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지만 과거 80년대, 90년대 초만 해도 유괴 사건이 많이 일어났는데, 일어나는 이유가, 그 아이를 꼬시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했어요. 야, 저기 가면 놀이동산에 엄마 아빠가 기다리고 있는데 너 데리고 오래. 그리고 손잡고 막 하는 거야. 유치원 끝나고 나오는 애가 있는데, 저기 엄마가 지금 신호등 건너편에 기다리고 있단다. 저기 가서 사탕 하나 사줄게. 그럼 다 따라가. 아직도 기억나는 유괴 사건이 있어요. 이름이 굉장히 길었어요. 박초롱초롱 빛나리 사건 기억나세요? 박초롱초롱 빛나리, 어떤 9살 여자애를 젊은 임신부 아가씨가 임신해가 유괴해가지고 살해했던 사건이 있어요. 아직도 무기수여가지고 감옥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아이를 어떻게 꼬셨는가? 사탕 하나로 꼬셨다는 거예요. 엄마 저기 있다, 길 건너편에 있다, 그 한마디로 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그렇게 악한 자의 꾀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그래서 오늘 말씀을 11절부터 딱 읽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꾀는 줄 아십니까? 야, 우리가 함께 가자. 11절에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통으로 삼켜 버리자. 13절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자.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를 은밀하게 속삭이는 거예요. 마치 우리와 한편인 것처럼 속삭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야, 꼭 교회 다녀야만 구원 있냐? 야, 꼭 교회 다녀야만 천국 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다원주의인데, 전문적으로, 전문용어로 종교다원주의라고 해요. 야, 꼭 교회만 가야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천국 가냐? 우리는 당연히 답을 알고 있어. 근데 세상 사람들의 논리를 듣다 보면 그럴듯이 설명을 한단 말이야. 그럴듯이, 아주 그럴싸하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 주일 아침에 자녀들하고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학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의 철학의 헛된 속임수가 우리를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헛된 속임수,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 초등학문이 우리를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의 논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압도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가지만 집에 가서 누워보면, 꼭 이렇게 주일날 아침부터 가가지고 하루 종일 예배 드려야 되는가? 그냥 집에서 온라인 켜놓고 예배 드리지 뭐. 이런 생각이 순간순간 들어요. 저도 온라인 예배 드리면 편해요. 미리 설교 하나 그냥 탁 녹화해놓고 그 시간 되면 탁 생방송 송출해놓고 집에 가면 저도 누워 자빠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제가 집에서 누워있는지 뭐하고 있는지 아실 게 뭐예요. 저도 그렇게 하면 편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곳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배하는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오늘 들은 한 구절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슴에 새겨진 그 진리 한 구절을 무시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왜 자꾸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이런 말을 하냐는 거예요. 옛날에 8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을 할 때 외쳤던 구호가 뭐냐면,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맞나? 아마 그럴 거예요.
하고 그때 불렀던 노래 기억나세요? 올림픽 주제가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어렸을 때 저는 뭣도 모르고 그 노래가 너무 좋아서 막 코리아나라고 하는 그룹 사운드가 불렀잖아요. 막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노래에 담겨진 의미가 뭐냐면 모든 종교, 모든 세계인이 하나다, 평화를 누리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는 거야. 이슬람교, 무슬림, 뭐 이슬람 무슬림이 그 말이 그 말이지만 어쨌든 천주교, 다 모든 종교 안에 길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꼭 교회만 다녀야 되는가, 꼭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가는가. 악한 자의 꾀임이 있습니다. 악한 자의 꾀임.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과거에 공부방, 이렇게 아이들을 방과 후에 교회로 오게 해서 교회 안에 공부방을 하는 그런 사역들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학교 사역까지 했고,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과거에 교육전도사님이 어떤 한 학생 집에 신방을 갔는데, 보통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가정에 목사님이 신방을 온다 그러면 옛날에는 어땠어요? 우리 권사님들 시절에는 어땠냔 말이에요. 지금 며칠 전부터 쓸고 닦고 준비하고 음식 준비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오신다고 탁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고, 그때만 볼 수 있는 계란 후라이와 생선 요리와 뭐 잡채, 기타 등등. 저도 어렸을 때 집에서 구역 예배를 우리 집에서 드린다고 하면은 얼마나 속으로 기다렸는지 몰라. 끝나고 가면 뭐가 막 남아져 있어. 과일 하나라도, 딸기 하나라도 남겨져 있어. 미리 손 대어 못 대. 목사님 드시지도 않았는데 어디 손을 대냐고. 다 옛날엔 그랬단 말이에요. 전도사님이 딱 신방을 갔는데 그 아이 과외 선생님이 와 있는 거야. 과외 선생님이. 근데 전도사님이 신방 왔는데 부모의 태도가 어땠냐면, 저 쇼파가 단자에 잠깐 기다리세요 이러시더래, 엄마가. 근데 그 과외 선생님은 어디서 과외를 하느냐, 안방을 내주고 그 안방 가장 좋은 자리에서 자녀 과외를 공부를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 전도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전도사가 신방을 왔는데 손으로 안내하는 것도 아니고 저기 쇼파가 앉아 계세요 이러고, 과외를 하는 선생님한테는 안방을 내주면서 거기서 공부를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멘붕이 오고 충격이 왔어. 안 되겠다. 아이들을 세상에 다 뺏기게 생겼구나. 주의 종이 신방을 와도 이런 신세구나. 교회로 오게 하자. 그래서 그런 공부방을 시작을 한 거예요. 왜 그랬냐? 세상 교육의 아이들을 다 뺏기게 생긴 거예요. 공부가 전부가 돼버린 시대가 되었던 거예요. 공부가 전부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공부가 전부인 사람은 하나님을 가슴 깊이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공부가 전부인 사람한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갖다 주입을 하려고 해도 들어갈 자리가 없어. 악한 자의 꿰매에 이미 넘어간 거예요. 세상이 공부라고 하는 문화로 자녀들을 다 잡아먹게 생긴 거예요.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응? 그러면 나는 악한 자의 꿰매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오늘부터 자유하리라. 그러면 몽둥이가 뒤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되지만 공부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공부의 노예. 그러니까 세상은 온통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들 뿐이에요. 악한 자의 꿰매 있어. 그래서 오늘도 우리 천영의 성도님이 이렇게 오후까지 예배를 드리고, 우리 정권사님이 이렇게 다 오후까지 예배를 드리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오후에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까도 찬양 되게 느린 찬양인데 박수를 계속 치고 계셨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박수를 치지 말라고 해야 되나.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또 박수를 치는 은혜가 임했으니까 박수를 치셨겠죠. 그래서 저희가 가만히 그냥 한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에요. 절대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안 되는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재앙을 만날 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재앙을 만날 때, 어려운 일 만날 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겠다. 28절 말씀 함께 읽었죠.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아픔, 우리 인생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 몰라라 무관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는 어떤 재앙과 벌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우리가 어렸을 때 자녀를 키우다 보면 많은 부모들이 경험하시고 저도 경험했지만 사실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고 매를 드는 이유는 한 가지야. 매를 때려서라도 고쳐야 하고 매를 때려서라도 바른 길을 가게 해야 하기 때문에 매를 들어요. 진짜 내 자식을 매를 때려서 패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고 매를 드는 부모는 없어요. 매를 때리면서 자녀가 아파할 때 사실은 우리 마음도 편치 않잖아요. 찬이야 그랬어. 그랬단 말이야. 응? 하민아. 응? 그랬단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때린다. 사실은 맞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때리면서 마음이 기쁜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벌이 뭐냐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밥을 먹든지 굶든지 나가서 뒤지든지 뭐 하든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가장 큰 징계가 무관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살수록 사실은 세상과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꼭 세상 속에서 밀려나는 듯한 느낌을 받아. 왜냐면 너무나 좀 특별하잖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특별하잖아. 참 너 유별나다. 근데 저는 어느 순간 그런 소리 듣는 것이 야 이제 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구나. 진짜 제대로 찐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이제 저들도 인정하는구나. 어떤 연예인이 크리스찬 연예인이 그랬대잖아요. 선배 연예인 그분도 선배 연예인도 크리스찬이래. 술 먹는 연예인들 회식하는 자리에서 술 먹는 자리에서 그 연예인 선배 크리스찬 선배가 술을 따라주더라잖아요. 하고 내가 아 선배님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 집사가 돼가지고요 이제는 술을 끊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술을 따라주는 그 선배가 한마디 하더랍니다. 괜찮아 나 장로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세상 속에서 멀어질 것 같으니까 이것도 한잔하고 얘도 한 번씩 빨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청년들이 특히 많이 질문을 하는데 아니 담배 피고 술 먹으면 다 지옥 갑니까? 그래. 지옥 갑니다. 왜 지옥 가느냐? 원리를 알면 왜 그것을 하면 안 되는지를 아니까. 여러분 술은 먹을 수 있죠. 네. 술 먹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 야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뭐 술 한 잔, 두 잔, 와인 괜찮아. 여러분 술은 세상의 어떤 죄와 타락과 모든 죄악의 대표를 띠는 게 술이에요. 엊그저께 뉴스에 나왔더만요. 어떤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술이 떡이 돼서 집에 들어온 거예요. 술이 떡이 돼서 들어왔는데 문 앞에 쓰러져 있더래. 그럼 술 먹은 분들이 자기 집은 꼭 잘들 찾아가요. 술 먹고 자기 집은 꼭 잘 찾아가는 것 같아요. 집 앞에서 딱 쓰러졌는데 그 부인 되는 사람이 외출하려고 나오니까 쓰러져 있는데 막 그날따라 막 팬티에다가 막 이게 좀 절이고 응가도 묻히고 그랬나 봐. 술김에. 근데 그거를 어떻게 단도리를 쳐서 안으로 집에다 들여다 놓고 외출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아유 오늘도 떡이 돼서 들어왔구나 그냥 하고 그냥 평범하게 넘기고 나갔다 왔는데 남편이 죽은 거야. 그래서 살인 뭐 방치죄 뭐 하여튼 그런 걸 해가지고 그 아내 되는 분이 구속이 됐어. 그래서 재판을 받는데 재판에서 나중에는 무죄가 판결이 됐대요. 다행히. 물론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술을 먹고 제정신이 돼가지고 온전한 어떤 사회적인 맡겨진 일을 감당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과거에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처음 왔을 때 우리나라는 농번기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나가기 전에 한 장 걸치고 일하다가 점심 먹고 말걸리 한 장 걸치고 또 일 끝나면 끝났다고 한 장 걸치고,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내내 알코올에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맨정신인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초기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의 그런 문화를 보고 술을 끊게 한 거예요. 교회 나오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간 딱 그 술에 대한 위험성을 이야기하고 술을 먹지 못하게 한 거예요. 성경에도 술 이야기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회생활 하는데 어떻게 술 한 잔 안 먹을 수 있을까? 너무 내가 저 사회하고 그러면 멀어지는 거 아닌가? 내가 속한 그 사회 공동체 회사 사람들하고 너무 멀어지는 거 아닌가? 친인척들하고 모여서 다 술 한 잔씩 하면서 막 오랜만에 회포 풀고 하는데 나만 소외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 할 수 있지, 얼마든지. 그러나 진리가 그것이 아니니까. 술을 먹고 온전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습니까? 술을 먹고 막 방언을 받아버려요? 술김에 방언 받을 수는 있겠네. 술 먹은 사람들이 혀가 알아서 막 꼬아지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방언으로 착각할 수는 있겠네. 어쨌든 내가 세상과 내가 속해 있는 세상과 멀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아픔을 만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기다려주고 용납해 주시는 분은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순종하지 않고 술 취하지 말라, 술 먹지 말라, 너의 몸은 한 사람 한 사람은 거룩한 성전이다. 성전 안에서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은 없어요. 어쨌든 말씀이 선포되고 그렇게 깨달아졌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지요. 근데 그것을 멸시하잖아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려움 만나고 재앙 만날 때 개입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교만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믿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결국 잘 되는 것 같지만 망합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예수 비전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줄이 내 가슴에 새겨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아픔을 만나고 어려움 만날 때 오늘도 교회 나와서 들었던 그 말씀 한 구절 때문에 탁 깨달아져서 맞아, 내가 다시 한번 정신 차려보자. 맞아, 다시 한번 내가 도전해보자. 다시 한번 믿음의 돌파를 이루어 가보자. 오늘도 그런 위대한 역사를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짧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안 되는가? 하나님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교훈을 붙들고 사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33절이죠.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앞에는 재앙 만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무관심해져 버려요. 재앙 만날 때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오늘은 내가 오늘 말씀을 딱 묵상하다 보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네. 그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내 안에 어떤 불안함이 떠나가고 내 안에 막 기쁨이 찾아와. 때로는 찬송을 막 부르고 싶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 순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내 마음이 기뻐. 오늘 우리 성도님이 처음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식사하고 있는데 왠지 이 자리가 불편하지 않고 막 기쁨이 막, 제가 볼 때 얼굴이 쫙 환하시고 웃는 미소가 정말 소녀소녀하신 미소인데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예요. 막 교회 와서 쓸고 닦고 봉사하는데 힘든 것이 아니라 기뻐. 제 아내가 밤새껏 페인트 칠하면서 그만 좀 해. 근데 나는 이게 재밌어. 하나님이 함께 페인트 칠하라고 그 마음을 주신 거야. 함께 교회를 위해 일하라고. 근데 만약에 그걸 억지로 이놈의 지금 페인트를 내가 진짜 이걸 막 엎어 말어, 만약에 이렇다면 페인트 칠하다가 벌써 그 마음에 어둠이 찾아오는 거야. 근데 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 맡겨진 일을 하는데 평안해. 지환이가 그렇게 매주마다 와서 건반을 치고 막 뭔가 이렇게 만져주는데 이것을 제가 억지로, 야 지환아 좀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너 빨리빨리 안 다니. 내가 막 이랬다. 오겠습니까? 아무리 여기에 금은 모아가 있어도 오겠냐고요.
근데 와서 피아노 치는 게 지원아 기뻐 안 기뻐? 기쁘단 말이야. 행복하단 말이야. 이곳에서 예배할 때 행복해. 하나님 그 마음에 주신 선물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는 뭐 하늘에서 막 금은보화가 뚝뚝뚝뚝 떨어지고 막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가장 좋은 선물은 내 안에 기쁨이야. 하나님이 나를 평안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진짜 행복이라고 누리는 거예요. 33절에 제가 너무 좋은 말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세상에 주는 만족은 제한적이에요. 돈을 한 뭉탱이 들고 있어봐요. 그거 언제 없어질까 막 불안해서 못 사는데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안에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세상 뉴스를 틀어보십시오. 온통 싸우고 다투고 어디서 사고 나고 비행기 떨어지고 그런 소식밖에 없어요. 세상 뉴스 보고 기뻐할 일이 없어요. 우리나라 월드컵 대표팀이 나가가지고 4강하고 우승을 했다고 쳐봅시다. 그 기쁨이 평생 갑니까? 불안해서 다음 대표팀 감독 아무도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우승했는데 이제 다음 월드컵 나가면 최소한 준우승은 해야 될 텐데 누가 하겠어요? 평생 근심 걱정.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